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제가 설교단에서 끄집어낼 이야기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끼리 서로 만나서 상상하는 이야기고,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는 이야기들이고, 생명을 걸 때나 그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 올라와서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요즘에 하나 느끼는 것은 어떠한 일에든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졌구나. 이전에는 그래도 형식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또 이전에는 희생양이라도 누군가를 삼았는데 그 희생양도 지금 내세우지 않는 어떤 그런 시대가, 이 조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모습들, 무조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발뺌하면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 나라나 이 교회가 얼마나 참혹하게 변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일에 아닌 것 같아도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입니다. 한 달 전에 수요 예배에서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기도 했고, 그런데 성서 일가표에 따라서 지금 주일 예배, 지금 제가 설교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성서 일가표에 오늘 본문이 또 이렇게 제시가 되어서 바꿀까 하다가 그냥 그대로 이 본문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둘은 참 관계가 좋은 자매였을 터인데 본의 아니게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비교되고 마치 사이가 나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인식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사람의 지금 현재 어떤 삶의 모습,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자리를 중동의 시선에서 평가한다면은 마르다의 어떤 헌신을 더 귀하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동의 가치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자신이 사는 마을 베다니로 들어오자 그들 앞에 나아가서 그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자기 집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 집에 오세요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입구까지 나가서 오늘은 저희 집에서 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초대를 한 것입니다. 유대를 포함한 중동의 전통에서 나그네에 대한 환대는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방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일을 훨씬 많이 합니다. 중동 지방을 한낮에 가보면은 여성들은 볼 수가 없다 그래요. 자기들 집 앞에 혹은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베두니족입니까? 그 가면은 남자들이 그 천막 앞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들어와서 차 한잔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덕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여성들은 밭이나 일하는 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열심히 일하는 이 여성들이 이 한국에 모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고달프게 살아가는 그런 여성들이 또한 있다는 것, 이거 위로로 삼아야 될지는 모르지만서도 우리가 또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나그네에 대한 환대는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부지 중에 3사람을 접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은근히 나그네를 환대하면은 복이 뒤따른다는 것을 은근히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본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오늘 본문의 행동은 매우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한두 명 초대하는 것도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마르다는 몇 명을 초대합니까? 최소한도 예수님과 그 12제자, 13명입니다. 13명의 밥,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들까지 함께했던 주변인들까지 한다면은 아무리 못해도 20명 이상의 어떤 그러한 다가를 준비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10명 이상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신방 다닐 때도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인원만 가지고 저 신방을 다닙니다. 많이 가면은 좋아하지도 안 하고. 그런데 지금도 여러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닌데 여자의 지위가 그야말로 미미했던 1세기에 이 마르다라는 인물이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부터가 마르다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농담으로 마르고 닳도록 일한다 그래서 마르다라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여주인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이 적극적인 환대로 마을 사람들의 많은 시선들이 마르다의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그야말로 최고의 대접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는 모두가 다 칭찬해야 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고, 물론 마리아의 집이기도 합니다. 주방에서 음식하는 소리,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이어질 행복한 만찬의 시간, 이 참 훈훈한 그림인데 그러한 계획이, 이 마르다의 계획이 완전히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생 마리아의 모습, 행동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치에 앉아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교회에서 특별 집회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강대상 앞까지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특별 집회 하든 말든 전혀 상관도 안 하지만은 특별 집회 한다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까지 와서 이 강대상 앞까지 와서 이 자리를 채운 것, 어른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문화와 간섭으로 보면은 이 표현, 발치에 앉았다는 표현은 특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들 발치에 앉아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발치 이래가지고 국어 사전 찾고 이러는 게 아니라, 발치에 앉았다는 다른 성경에 나오는 어디에 이런 발치에 앉았다는 말이 나오는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발치에 앉았다는 것을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뜻밖에도 이 발치에 앉았다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읽어보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기야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화에서라는 말이 있죠. 문화에서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발라페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당시에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에서 보듯이 물론 여성들이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서도 정식 제자에 여성이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여자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일반 유대인의 정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나 12제자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 보고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반대했을 거 못 앉겠을 것인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도록 허락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리아를 제자로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는 지금까지 여자가 안수를 받을 수 있네 없네 구별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스스로는 남자 여자를 전혀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누구도 여성이라고 차별을 받고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성도 제자로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에서 듣더니라는 말도 그냥 굳이 문법으로 말한다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죠. 다른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념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건 좋은데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최소 13명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 많은 숫자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 같으면은 대개가 다 바깥에 나가서 식사를 하죠. 안 그러면은 배달의 민족 통해서 배달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40절을 보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마리아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분주한지라의 원어는 사방에서 끌어당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지금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방으로 이게 흩어져 있다, 나누어져 있다, 분열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음식 준비하는 것 자체도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고 마음이 분주하겠습니까? 자신의 음식 먹는 것도 신경이 쓰이는데 20명 혹은 넘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음식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겠습니까? 게다가 평소에는 말 잘 듣던 착한 동생 마리아가 오늘따라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언니 쪽으로는 주방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더 서운한 것은 이런 사정을 빤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동생 마리아를 나물에서 주방으로 보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마르다는 제일 처음에 주님을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 불렀지만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자신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에게 명령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이름처럼 집주인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2번 연거푸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를 향한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내면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여기서 염려하다는 말은 아까 40절에 마음이 분주한지라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염려한다는 말은 흩어지다, 나누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불안정한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많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42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답변 나오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42절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할 때 몇 가지만 바로 앞에 아라비아 숫자로 3 돼 있죠. 3 돼 있으면은 이 숫자가 붙어 있는 것은 성경 맨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이것을 난하주라고 합니다. 좀 밑에 내려가면 1, 2, 3이 있죠.
이 3이 위에 있는 3의 설명입니다. 최근의 본문 GNT 4판에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로 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42절이 지금 우리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다 최근에 영어 성경 본문에는, 헬라어 본문에는 몇 가지만이라도 이게 없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을 때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마르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원했고 자신의 집에 쏠려 있는 사람들의 이목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멋들어지게 예수님 대접해서 온 마을의 칭송을 받고 부러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이것저것 마음 나뉘어지지 말고 한 가지에만 집중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진 사람이 또 한 사람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이 율법 교사가 생각했고, 그것이 율법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율법 교사에게 주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 29절에 보면은 또 다른 질문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무슨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자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짜 관심은 영생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옳게 보이고 자신을 경건하게 보이는데 자기의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 눈에 자신이 진지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마음이 나뉘어지고 이런저런 불안과 초조함이 찾아옵니다. 그 속에서 왜 나를 몰라주나 하는 서운한 감정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지금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로 위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오늘 마르다 이야기는 이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하고 그리고 또 오늘 마르다 이야기가 이렇게 나란히 놓여 있는 것도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이처럼 율법 교사처럼 마음이 나뉘어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이 좋은 편, 이게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았고 마음을 정하여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봉사와 말씀 중에 말씀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도 일 그만하고 와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셨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들의 행동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 이들의 태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말씀은 봉사와 말씀 듣기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봉사와 말씀 듣기를 대조한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마음과 말씀 듣는 마음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은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분주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관련된 일보다는 예수님 그분께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언제나 마음이 분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도피처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물지 않습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함, 이런저런 상황에 대한 어떤 원망,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만족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은 로렌스라는 유명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600년대 프랑스 수사인데 그 30년 전쟁에 참여했다가 심한 부상을 입고 다리에 장애를 안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굴곡을 지나서 55세의 나이에 봉쇄수도원인 깔멜수도원으로 평수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봉쇄수도원이 뭐냐면은 일단 한번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나옵니다. 물론 소원을 포기하면은 소원 포기한 것 때문에 중간에서 추방될 수는 있지만은 일단 서원하고 들어가면은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평생을 지내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여기가 또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세계의 많은 이 캐톨릭인들이 그 깔멜수도원 봉쇄수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죽어야 그 다음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그 수도원에 들어가기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가 평수사로 들어갔을 때 그가 맡은 일이 주방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발 수선하는 일입니다. 매사에 서투르고 실수가 많은 그에게 주방 일이 신발 수선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자신의 분주하고 힘든 일들 속에서 마음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했고 하느님과의 어떤 임재를 통한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5년의 수도원 생활을 마치고 80세에 영면 임종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가까운 친구인 수도원장 보포르라는 사람이 그와 나눈 대화, 그가 쓴 편지, 영적 생활에 대한 권면 등을 한데 묶어서 정리한 책 하나를 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그 책에서 이 보포르 수도원장이 로렌스 이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곳이 똑같았다. 이 선한 형제는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있을 때나 신발을 수선하고 있을 때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것이다. 그가 어떤 자리,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가 지금 현재 당면한 그 일을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평가입니까? 이 사람은 찬양할 때나 이 사람은 설거지할 때나 구두 수선할 때나 다 똑같았다. 그 세 가지 일 하는 가운데서 그 일 모두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봉사냐 말씀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봉사든 말씀 생활이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당시나 지금이나 수도원의 일과는 하루 9번 정도 기도, 영적 독서 시간이 있고 낮 시간에는 의무적으로 노동을 해야 됩니다. 방금 소개했던 이 인물 역시 그러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었고 그것이 그의 일상의 삶, 노동의 시간조차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변화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 그곳에 충분히 머물러 있는 시간을 통해 내 마음에 스며들어오는 그 기쁨, 감사, 때로는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각성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지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이죠. 포도나무 비유, 제가 4절 5절만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마르다의 봉사, 행함, 훌륭한 일입니다.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봉사가 말씀을 만난 결과로 변화된 품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의 봉사가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집 주인으로서 잔치의 호스트로서의 염려, 사람들의 칭송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우러나왔다는 것이 이 여인을 스스로 시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해 삶의 우선순위가 분별됩니다. 사단은, 그리고 세상의 영은 무수히 많은 사소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서 정말 중요한 일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시장에 가면은, 마트에 가면은 다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비싼 거는 고가의 가격이 붙어 있을 것이고 싼 것은 싼 가격이 붙어 있는데, 굳이 예를 들자면 사탄이 하는 일은 이 가격표를 완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비싼 물건에 가장 싼 가격표를 붙여놓고 가장 하찮은 것에 가장 비싼 가격표를 붙여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것을 좀 비싸게 우리가 바라보게 만들고,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사소하고 부수적인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것은 소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너무 바쁩니다. 피곤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의 어떤 표정에 보면은 나름대로 어떤 뿌듯함 같은 게 배어 나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은 참 바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바쁘냐가 그 사람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 열심히 바쁘게 일하다가 일자리가 줄어들고 퇴직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일을 통해서 자신을 입증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없어지면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주함에 길들여진 내 마음의 안개가 걷히고 나를 향한 새로운 소명, 내 인생의 가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은사에 따라서 나는 마르다, 너는 마리아로 나누어져서 각자 자기 은사대로 일하면 된다라고 본문을 읽는 것은 본문을 너무 표면적으로만 읽은 것입니다. 또는 마리아의 자리만을 강조하는 것 역시 너무 형식적인 본문 읽기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르다로서의 땀 흘리는 수고와 봉사, 섬김의 자리에서 마리아의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리에서도 그 마음이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야 하고, 마르다의 봉사도 마리아의 자리, 주님의 발치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더 어렵게 들렸다면,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은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마르다의 자리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영성으로 마르다의 삶을 사는 것. 아마존 창업 회장인 제프 베조스라는 인물,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종종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받습니다. 제프, 다음 10년 동안에 어떤 것이 변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질문은 거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은 다음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훨씬 중요한데 사람들은 변하는 것이 무엇인가만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그때도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리더들은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변해야 한다는 조급함에만 휘둘리고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 교회 리더 그러면 주로 목사죠. 그 다음에 장로,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목사들은 세미나 있다 그러면은 정말 온 동네 제주도까지 쫓아가서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안 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에 예민하다 보면은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하지 않으면은 변해야 한다는 조급함에만 휘둘리고 시류를 쫓아가다 보면은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분주한 세상, 무수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신 주님 발치에 머무는 것만이 우리를 정말 참 자유롭게, 그리고 자유롭게 사역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기쁘게 사역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참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담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 발치에부터 무엇이든 시작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어서 정말 참으로 자유롭고 담대하게 삶을 꾸려나가는, 교회 사역도 그렇게 감당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 불안한 마음, 복잡한 마음을 정돈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딴 길, 엉뚱한 길로 향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주께서 언제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날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하는 길로 걷게 하시고 그로 인해 자유함과 담대함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